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해외에서 이렇게 또 많은 또 일들 또 사역들이 진행됐고 그러면서 또 금요일 되니까 이제 내 나라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보따리 싸가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사랑 감사하고 어딜 가도 제가 이렇게 제 인생 여정을 오면서 전 세계 한 60개국 이상을 세계를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뭐 놀러 다닌 건 아니었고요. 제가 우리 단체 선교 오너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60여 개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가보면 살기 좋은 나라도 있고 참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내 나라가 참 좋다. 비행기에 딱 내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나라. 내 집. 내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한 제가 사랑하는 참 귀한 아내가 있고 또 성장한 우리 아들 딸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집에는요 작은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2층에 저는 2층에 삽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여러분 50평 100평짜리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아요.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정원이지만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 손녀들 이름을 따서 수의 농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식물을 심을 때 2가지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를 해요. 내게 없다고. 근데 그 좁은 공간이지만 좁은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나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추나무 있죠. 그리고 블루베리 있죠. 거기에 무화과 있다가 무화과 죽어가지고 우리는 참외를 심었어요. 거기다 오이도 심고요, 가지도 심고요, 대추도 심고요, 뭡니까 고추도 심고요, 상추도 막 풍성합니다. 저는 상추 사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 늘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니까. 근데 어제 딱 오니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냥 몇 번 나가봤어요. 바로 뜰이잖아요. 문 열면 바로 야채밭이야. 나가서 이렇게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또 얼마나 컸는지 막 그 오이가 막 이딴만하게 컸어요. 오이도 크고 참외가 이제 그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상추가 막 푸르게 올라오지. 야, 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이 채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 마음껏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즐겼습니다. 오늘 교회를 딱 오는데 이제 상상했어요. 지난 주일 화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화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또 꽃이 아름다울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김인곤 집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 줘서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 또 마음에 탁 그냥 온 거 있죠.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는데 그 꽃 생각하니까 또 너무 행복했는데 그렇게 화려한 꽃도 일주일 지나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열을 붉은 곳이 없다. 물론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그렇죠. 예, 너무 화려한 곳,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고가품인데. 근데 거기서 저는 또 발견했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결국 쉽게 끝나는 것이구나. 우리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돌보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움, 젊음 다 영원하지 않다. 잠시 머물러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할 때 사랑합니다 하면 받는 인사, 사랑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전주에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또 용인의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앞으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한 사람이 사랑하면 한 사람이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으네요. 지난주는 사실상 부부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의 주일. 그래서 저는 이제 5월달을 지나면서 요 말은 이 글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부부라는 글을 썼습니다. 부부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반쪽이 되면 그제야 서로의 소중함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부부. 한 침상에 눕고 한 상에 마주 앉고 몸을 쏟고 마음도 섞는 부부.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부부.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되는 것이 부부.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이는 아련하게, 늙은이는 서글프게 고독합니다. 부자는 채워져서 고독하고 빈자는 빈자리 때문에 고독합니다. 젊은이는 가진 것을 가지고 울고 노인은 잃은 것 때문에 옵니다. 청년의 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 떨고 노년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울며 젊은이는 같이 있어 싸우다가 울고 늙은이는 혼자 된 것이 서러워서 운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애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엔 사랑하기 위해 살고 나이 들면 살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부부는 청년기에는 연인이고 중년기에는 친구고 노년기에는 간호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 최대 행복은 부도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 문제 절대 해답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 평생의 할 일을 찾아 나의 미션을 찾아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전도 선교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서로 돕는 동역자로 삶을 사는 부부. 이 세상에서 사명이 다하는 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고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며 함께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부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일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미리 글을 써놨어요. 제 아내에게.
사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가장 행복이 뭘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여러분 준비했고, 또 이 글을 본 사람들이, 또 본 목사님들이 또 문자로 또 전화로 참 마음이 오늘 많이 감동을 받았고,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처럼이란 말을 아시죠? 처음처럼.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소주집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뭐 아침 이슬, 아침 이슬, 거기 처음처럼. 저는 그 선전 가운데 가장 좋은 선전이 처음처럼이라는 아마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한결같이 이 소주를 마셔주세요. 장상꾼들이 하는 말이죠. 한결같이 처음처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쉽게 변하는 사람, 어쩌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 일심전심치소, 한결같은 사람, 처음 같은 사람. 저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좀 진실하게, 두 번째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처음처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40년, 45년이 지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번 해외에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난 진실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 내 자신을 느낄 때 넌 진실하지 않아. 너는 성실하지 않아. 너는 열정이 식어졌어. 그래서 이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예수야 되느냐? 그만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야.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야. 근데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역, 또 많은 글을 쓰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말만 오직 예수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그렇다, 오직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토요일 이제 학과 다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만나는 날이야. 왜 그렇게 설레는지, 왜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지. 내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벌써 마음은 그곳에 다 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려니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언제나 내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하루 24 기도, 25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말은 24, 25 영혼을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하루에 5번은 내가 꼭 정시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방법, 알람을 활용하자. 알람을 맞춰놓고 삐릿삐릿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예수님 생각만이라도 하자. 자, 이를 이번 주서부터 저는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발전되면서 1시간에 한 번씩, 아무리 바빠도 1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내 생각이 완전 24 예수님께 잡히는 사람이 되자. 그분의 말씀에 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쓴 이유 가운데 하나도 15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동기가 뭐냐, 내 자신이 말씀에 잡히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만으로 오늘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충고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능력 없다 소리 자꾸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역했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글을 썼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렇지, 맞아. 제가 제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라. 지킬 약속해라. 꼭 지킬 약속을 해라. 못 지킬 경우에는 그 약속에 대한 이해를 도와라. 이해를 받아라. 내가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까지 빵꾸를 내버려. 부도를 내버려. 그랬을 때는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참 사람이 잘생기고 나름대로 목회를 잘해요. 근데 말이 틀려. 말하고 삶이 달라. 자, 그래서 한때는 제가 아이러니했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강단에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은혜가 돼.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너무 정반대야. 말씀하고 삶이 달라.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 그 다음서부터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약속에 신실한 사람 돼야 돼요.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농촌 계몽운동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뱉은 말들이 약속 어음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리고 못 지킬 경우에는 용서를 구하고, 세 번째, 정말 못 지켰을 경우는 사죄를 구해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이 진행됐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다. 물론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게 반복된다. 그런 사람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멍들어 버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을 중심으로 이스마엘 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은 거야. 불순종이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태어났는데 그게 오늘의 무슬림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중동의 전쟁의 가장 포인트가 된 거예요.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의 열매는 결국 고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요. 오늘은 언약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전주의 우리 참다운 교회, 또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변해. 우리는 변해. 계절도 변해. 사람도 변해. 계절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면 안 돼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항상 인간은 일관성 있는 정함이 있는 한결같은 사람, 처음 같은 사람, 우리 모두 됩시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늘 변화무쌍해. 저도 그렇더라고요. 약속을 참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참 이분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존경스러워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 늘 변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교제는데도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언약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주제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영혼이 들어감으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됐다. 죽음이 뭡니까? 그 혼이 떠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잔다고 말합니다. 주님 품에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복을 주시어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축복의 대상이야. 자식은 부모에게서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런 말하죠. 너는 나보다, 너희들은 나보다 나아야 된다. 자식이 잘 살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새끼가 나보다 더 잘 살아. 저놈이 나보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보다 내 자식들은 나아야죠. 나았고 더 잘 돼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함께하면서 항상 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뭐예요? 발판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올바른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던 어느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그 목사님을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그 목사를 데리고 이렇게 있었습니까? 뭘 데리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에겐 너무 불편했나 봐요. 너무 불편한 게 나는 없었거든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다만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축복의 대상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도 나를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고 내 스스로가 자신을 갖다가 막 비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나는 축복의 대상이다. 나가서 이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축복을 누림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단 하나, 에덴의 모든 복을 다 네가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이게 법입니다. 에덴의 법이에요. 누림의 법입니다. 행복의 법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사단,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너도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라. 예배로부터 자유해라. 말씀으로부터 자유해라.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여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우리의 조상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이 말씀이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하나님의 거부하고 배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어린아기가 부모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엊그저께 친한 저주난주입니까? 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 손녀딸이 마트에서 시장을 봐서 이제 2살밖에 아들인데 짐을 실는데 차에 실어놓고 짐을 실는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야. 근데 이런데 마트에 들어오는 차가 이걸 받아버렸어요. 받을 정도가 아니라 피하다가 이 아이의 머리 위로 이 어마어마한 차가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어땠을까? 그 현장을 본 거야. 피투성이가 된 머리가 부서져 가지고 그걸 안고 그래서 뭐 장례를 치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또 메시지를 한 2편, 3편 정도 보냈습니다. 딸에게 보내줘라. 이런 아이는 우리 아이 천방지축아니에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부모의 사랑 보살핌이 아니면 잠시 눈을 또 한눈 파는 사이에 불과 0. 몇 초 사이에 그냥 천방지축이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달리하고 그래서 그저께 전화하니까 엄마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많이 잘 극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됐습니다. 완전 멸망했어요. 죽음 그리고 심판, 멸망. 인간은 지금도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난 그럴 수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착각 속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 저와 함께 이제 아이들 다 성장해서 가정 가지고 다 이제 가고,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남은 인생 요정,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다, 행복했다.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감사했고 행복했다.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인간이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살 수 있다.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야. 그런데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 세상이 멸망하는가?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의 실패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실패야. 선악과의 실패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줘요. 모든 걸 주시면서 선악 알게 하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아니다. 결코 안 죽는다.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다가 결국 불신앙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멸망이 시작됐어요. 아담의 멸망은 언약의 실패다. 언약이 심의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언약 심의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새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겐 뭐가 없었습니까? 희생 제물이 없었어요. 피 언약이 없었어요. 결국 실패. 예배 드리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대를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누굽니까? 건축업을 하는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뭡니까? 내 집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집. 내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에덴에서는 내 집이 필요가 없었어요. 내 집. 오늘 세상을 보세요. 오직 관심은 집 갖기야. 어떻게 하면 사글세글 변하고 전세를 면하고 내 집을 면하고 30평, 50평. 평생 내 집이야. 그리고 죽어. 그 다음은 누구 거대요? 다 남의 거대요. 여러분 라멕이 나오죠. 창세기 여러분 14장에 보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어떤 조상이 됩니까? 다처주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는 일부일처가 아니야. 수많은 남녀들이 다처주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은혜가 사라진 인생들, 이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벨이 나옵니다. 야발이 뭡니까? 목축업의 조상이 돼요. 목축업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심을 갖고 먹고 살아야 돼. 은혜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근면하고 그래서 돈 벌어야 먹고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유발이 나오죠. 유발. 그 다음에 인물이 유발이에요. 유발이 누굽니까? 음악의 조상이 돼. 뭔가 마음이 허무해, 공허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생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을 끝없이 방황하기 시작해. 전 어릴 때 배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황송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쓰린 가슴을 말하여 주노라. 그런 노래. 쓰린 가슴을 말하여 주노라. 왜 쓰립니까? 세상의 노래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에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이 다 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노래 가운데 삼각지로 로타리에 돌아가는 삼각지. 예? 근데 그 사람 일찍 죽었어요. 그런 노래 자꾸 부르면 일찍 죽어요. 유발, 음악의 조상이 돼. 그리고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두발가인은 전쟁의 여러분 조상이 돼요. 칼을 갈고 이제는 살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14장의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이 축복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끝없는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 그 인생을 살다가 죽음, 그리고 그 너머 영원한 멸망.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7절 변형의 시대, 우상과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죄악이 가득해요. 차고 넘쳐.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정말 오늘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돈이 하나님 되고 성공, 오직 성공.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속는 겁니다. 이런 멸망할 세상, 하나님은 다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붕괴시켜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밤새 경성함이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 우리 전주의 참다운 성도님들, 또 용인의 참다운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런 멸망할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한 인물을 부르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만민을 축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 기쁨,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인물을 불렀어요. 그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플랫폼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와 국가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아직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환경 보면서 환경을 따라간 거예요. 실패하잖아요.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네 후대를 축복할 것이다. 그걸 묻지 못했어. 현실하고 너무너무 멀어. 환경 보고 가나안에 가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세요. 말씀을 따라 사세요. 창세기 13장 1절 13절에 보니까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왜 조카를 데리고 갑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홀로 가기는 외로우니까. 조카가 아무래도 힘이 될 것 같아서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호흡 있는 인생은 인간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14장에 보니까 일에 빠져서 사업에 빠져서 전쟁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려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결국 뭐 실패합니까? 예배 실패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절대의 축복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기다려도 약속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응답이 없는 거야. 몇 년 동안 85세까지
그러니까 75세 부름받아 85세까지 10여 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러다가 부인의 말에 동조해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날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이요. 이 후대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이삭 척자의 후손인 이삭과 후대 여러분 이스마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동 전쟁은 그겁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5년 후에 정확하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을 앞당기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거예요. 어느 농부가 다른 사람 논에는 벼가 막 패니까 이 언제 기다리라고. 이 약이 오르니까 질투가 나니까 다 뽑아놓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렸겠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지금도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저는 복음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신 분이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약을 약속에 신실해라. 지킬 약속해라. 못 지킬 거면 양해를 구하고 못 지켰다 사죄를 구해야 된다. 왜? 우리 주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난 전능자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죠. 17장 2절과 15절, 1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거예요. 퍼피를 자르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넌 망할 존재가 아니다. 너는 행복의 존재다. 너는 사랑의 존재다. 각인시키는 내 몸에다가. 그러면서 말씀하면 너는 열국의 아비요 엄이다. 여러분 그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게 17장 16절 17절입니다. 열국의 아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열국의 아비야. 여러분 열국의 어미예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이 뭐죠? 언약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나는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너는 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앞당기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불변성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는 하리라, 너는 되리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번 주간이 그런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